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간구함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고 긍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것들만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통합찬송가 410장, 새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읽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Evangelho segundo Mateus, capítulo 22, verso 34 ao 46. Evangelho segundo Mateus, capítulo 22, verso 34 ao 46.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찾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보면은
이단 취급하듯 그러한 질문을 하며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부터 34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지막 논쟁 속에서 율법의 핵심과 메시아의 정체를 밝히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6절의 내용을 보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말씀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 율법사가 질문한 내용,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사랑이 소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첫 번째 계명이다,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내용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는 아가퍼입니다. 아가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할 때 필레오 사랑, 아가퍼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내용은 아가파오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파오 사랑은요, 의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그때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며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내용이 보여줍니다. 말씀은 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내용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 내용을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내용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죽음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존재로서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이유와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삼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랑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그 사랑에 젖어 그 사랑에 감동받아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진리를 이미 깨닫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또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체험했던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고 마음을 다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나를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모든 존재를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에 젖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것은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항상 간구하며 기도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신앙교회에 왔었던 초심을 절대 잃지 않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사랑이 나를 품어주셨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부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에 젖어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에 이어 둘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의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문맥이죠.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에 젖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 나오는 이웃은요, 헬라어로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예요.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을 이룹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내 이웃을요,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가장 신뢰하는 직업이 어떠한 직업입니까? 라는 것을 기록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이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소방관을 가장 신뢰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방관. 그래서 목사가 몇 번째 나오나 봤는데 저 뒤에 나오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왜 사람들이 소방관들을 신뢰할까요? 불이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불을 향하여서 뛰어 들어가잖아요. 9.11 테러 사건만 해도요, 수백 명의 소방관들이 순직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세상에서도요, 직업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불을 향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우리는 충분히 나를 싫어하는 자들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내 이웃입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이웃, 내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별로 탐탁치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또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함께 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에 젖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는 자로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사랑에 값없이 받았음을 인정하며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값없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웃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를 주라 칭하였은즉.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 뜻은요,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즉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기반이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며 참된 하나님으로 모시며 우리가 그분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정치적 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주인 되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참된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만을 아끼며 우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분들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로 섬기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또한 신앙생활을 이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그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시며 그 사랑을 따라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이 넘치는 자로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적용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